아내를 지극히 사랑하는 남편을 뭐라고 합니까? 애처가라고 합니다. 아내를 지극히 공경하는 사람은 뭐라고 할까요? 공처가라고 합니다. 잘하시네. 그럼 경처가는 무엇일까요? 이 경처가의 경자는 놀랄 경자입니다. 아내를 보면 깜짝깜짝 놀라가지고 경기를 일으키는 사람을 경처가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경처가로 유명한 어떤 한 남자가 친구를 만났더니 친구가 물어봤어요. 아니 자네 요즘도 아내 앞에서 깜짝깜짝 놀라면서 경기를 일으키면서 지내는가? 그랬더니 이 경처가가 정색을 하면서요, 아니 무슨 소린가? 어제도 부부싸움을 했는데 우리 아내가 내 앞에서 무릎을 철썩 꿇었다네. 이분이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아내가 무릎을 꿇었다고? 자네 아내가? 아니 사과라도 했단 말인가?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분이 하는 대답이, 아니 그런 건 아니고 나보고 이렇게 말하더군. 당장 침대 밑에서 안 나와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침대 밑에 숨은 남편을 끄집어내려고 무릎 꿇었다는 얘기. 제가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 남자 속이 좀 강해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약한 것 같지만 그렇게 사는 걸 보면 강심장이구나,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럼 그 상황에서 아내가 무릎 꿇었다고 말하면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럼 그 무릎 꿇은 행동에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무릎 꿇었다라고 얘기할 때는 어떤 그 행동에 담긴 의미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비겁하게 무릎 꿇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가 잘못하고 죄와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억지로 사과하는 것, 그럼 그것은 비겁한 무릎이죠. 혹은 타협하거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무릎 꿇는 것, 그것도 비겁한 무릎입니다. 근데 어떤 무릎은요, 용감한 무릎이 있습니다. 자기의 잘못을 정직하게 시인한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지은 죄도 아닌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무릎 꿇는 것, 그럼 그것은 용감한 무릎 꿇는 것이죠. 그럼 뿐만 아니라 어떤 간청과 간구가 있어서 무릎 꿇는다면 그럼 그것도 용감한 무릎 꿇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누군가에게 무릎을 꿇어보신 적은 언제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무릎을 꿇어보셨습니까? 그럼 그런데 이 무릎 꿇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상대방에게 은혜와 긍휼을 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고자 하기 때문에 그럼 자연스럽게 무릎이 꿇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게 무릎 꿇어 기도하던 사람들도요, 간절함이 사라지고 겸손함이 사라지면 갑자기 허리가 펴지고 꼿꼿이 앉았다가 사라지고 말아버립니다. 기도의 자리를 떠나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오늘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가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무릎 꿇노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도 남들이 보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간절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 간절함에 하나님 응답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의 삶에 공급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바울은 3장 14절부터 이제 에베소 성도들을 위한 두 번째 기도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의 첫 번째 기도문은 성도들의 사랑을 격려하고 또 복음과 교회에 관한 일반적인 기도라면, 이 두 번째 기도문은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에베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신앙의 문제, 그것을 조언하고 또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바울이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주 살펴본 14절과 15절은 기도의 서문에 해당하고 16절부터 19절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위한 세 가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20절과 21절 말씀에 마지막으로 이제 찬송으로 그 기도를 마무리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 세 가지 간구 중에서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 첫 번째 간구 16절과 17절을 통해서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먼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의 영광에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여러분, 헬라 성경을 보니까 바울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서 그의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너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오며, 헬라어 표현으로 보면 너희 속사람의 강건함을 주시오며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럼 바울의 간절한 첫 번째 기도가 무엇이냐면 너희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그것이 바울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지 에베소 성도들을 위한 기도일 뿐만 아니라 저는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간절한 축복과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사람이 강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은 우리의 겉사람은 날마다 낡아지나, 예전 성경에 보니까 후패하나 그랬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늙고 연약해지고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정서나 우리의 내면은 시간이 지나가면서 많은 상처와 어떤 문제들로 골마가지만 너희 속사람은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너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느니라.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의 속사람이요 날마다 새로워질 뿐만 아니라 강건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그게 사도 바울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속사람과 겉사람이 다 변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복음의 능력이 깨달아지면 그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속사람이 연약하니까요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의 속사람에 관심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들이 가진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함께 사랑을 나누는 것 같고, 겉으로는 이방인이나 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함께 예배드리는 것 같지만 그들의 속사람이 연약하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면 갈등하고 그들이 서로 원수 삼은 것을 풀지 못하고 나뉘어진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모든 막힌담이 허물어지고 너희가 하나가 되었다고 말하면서 동시에 그것을 지키기 위하여 너희 속사람이 강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4장에서도 보면 13절에서 1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라, 계속 자라가라, 그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 저와 여러분의 속사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강건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속사람이 강해진다는 것이요 고집이 세진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럼 고집이 세지면은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일을 그르치게 됩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한 가정에 아주 게으르고 고집센 며느리가 시집을 왔습니다. 이 새 신부가 보니까 너무 그 시아버지가 보니까 한심한데 고기를 굽는데 계속 한쪽을 태우는 겁니다. 생선을 굽는데. 그래가지고 이 시아버지가 보다 못해가지고 한마디 했어요. 얘야, 그 생선을 뒤집어서 구워야지 한쪽만 그렇게 태우면 어떡하냐 그랬더니 이 고집스러운 며느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버님 그냥 냅두세요. 뜨거우면 지가 돌아 눕겠죠. 이렇게 얘기했다. 뭐 말도 안 되는 유머지만 죄송합니다. 여러분, 고집은요 그 속사람이 병들었다는 증거입니다. 고집은 마음이 굳어졌다는 거예요. 고집은 속이 망가졌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사람이 성령으로 날마다 강건해져야 되는데 그 건강을 잃어버리고 굳어지고 병들어 버리면은요 인간적인 고집밖에 남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속사람이 강해져야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데, 오늘 찬양 그 마지막 부분이 굉장히 은혜가 되었습니다. 내 생명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하는 그런 어떤 간구와 고백으로 찬송하셨는데, 여러분 정말 우리 모든 찬양대원들 한 분 한 분이요 주님 앞에 생명을 드리기까지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입술의 찬송이 삶의 열매가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도요 그렇게 찬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우리의 속사람이
강해질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바울은 세 가지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의 속사람은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16절 말씀해 보니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서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여러분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헬라어 성경에 보면 그의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럼 능력은 성령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 것입니다. 인간 중에 자기 스스로 자기를 변화시킬 수 있는, 자기 속사람을 강건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강건하게 만드는 것, 그래서 어떤 스스로 최면을 건다든지 자기 스스로 어떤 생각과 훈련, 마음의 훈련을 통해서 강하게 하는 것은요, 그것은 다 고집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옛사람을 새롭게 하셔서 새로운 생각, 거룩한 생각,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주셔야 우리가 강건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은 우리 마음이요, 우리 속사람이 성령이 내주하시는 자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차지하셔야 될 자리인 것입니다. 그럼 그 자리에 우리 속사람에 성령이 찾아오시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다른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12장 말씀해 보면 43절에서 45절 말씀해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더러운 귀신이 한 사람에게서 나갔습니다. 아마 주님이 쫓아주셨겠죠. 그런데 그 사람에게서 나가서 두루 쉴 곳을 찾아서 돌아다니다가 찾지 못하고 다시 돌아와 보니까 이 사람의 마음이 깨끗하게 비고 청소되고 수리가 되었는데 아직 아무도 차지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들어간 게 아니라 가가지고 자기보다 더 강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가가지고 이 사람의 형편이 이전보다 더 악하게 되었더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 마음속에요, 성령님께서 찾아오시고 우리 마음에 좌정하시지 않으면 악한 영들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는다는 것입니다. 욕심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 기독교 저술가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마음은 영적 전쟁터와 같다. 우리 마음은 영적 전쟁터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치열한 싸움을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리지 않으면 욕심에 사로잡히고 또 사단에게 사로잡힌 바 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섬불교의 명상이나 혹은 마음 수련 같은, 우리 저기 시카고에는 그런 센터들이 많이 생겼는데 아마 이 지역도 찾아보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수련해야 된다, 강하게 해야 된다, 명상해야 된다. 그래서 욕망과 어떤 모든 원망을 다 제거하고 건강해야 된다, 내적으로 치유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요, 여러분 그런 곳에 가서 어떤 그 원망과 욕망을 다 제거하고 우리 마음을 비우고 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정말 불교에서 얘기하는 수미산 같은 죄의 실체를 맞닥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비워진 그 공간에 성령이 찾아오시지 않으면 거짓과 욕망의 실체인 사단이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저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리 속사람에 성령께서 찾아오시고 날마다 강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할 수 있을까? 그럼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럼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내 죄를 사하시는 구세주로 고백한 사람들은요, 우리가 고백하는 순간에 이미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치시고 내 것으로 작정하시고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걸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조금 흔들리고 유혹에 흔들리고 또 죄를 짓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다 그래서요, 성령께서 떠나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가 그럴수록 성령을 붙잡고요, 성령의 뜻을 헤아리고 성령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도록 훈련하고 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영적인 경건의 훈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Practice of holiness, 거룩함을 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 운동과 똑같습니다. 제가 볼티모어 오기 전에 시카고에 있을 때
저희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피트니스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처음에 가가지고 상체 운동을 하는데요, 이 100파운드를 드는 것도 힘들더라고요. 한 80파운드 해놓으면 적당히 하겠는데 이 100파운드 하니까 힘들었습니다. 제가 며칠 운동하고 나니까 이 어깨가 쑤시고요, 온몸이 힘들어가지고 제가 저희 아내한테 그랬어요. 제가 이제 그만 가야 되겠다, 며칠 좀 쉬었다가 몸 좀 풀리면 가야 되겠다 그랬더니 저보고 하는 소리가 아스피린 먹고 가라는 거예요. 정말 아스피린 먹고요, 제가 강훈련 받았습니다. 아스피린 먹고 가서 며칠, 몇 주, 한 달, 두 달이 지나가는데 100파운드가 거뜬하게 느껴지고요, 5파운드 얹기 시작해 1년이 지나니까 160파운드를 드는데 할만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육체 운동도 마찬가지인데 영적인 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요구에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작은 문제부터 주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뭐 이런 걸 가지고 기도하나, 내가 다 알고 경험했고 하던 대로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면은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걸 붙잡고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 두 개 순종하다 보면 우리의 영적인 근력이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고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헤아려 알게 되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되고, 내 소원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예전에는 육신의 욕망과 마음의 욕심을 쫓아서 구하던 것들이 이제는 다 깨달아지는 것,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되는 것입니다. 그럼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까지 우리 속사람이 강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성령의 영적인 근육 운동을 통해서 우리 속사람을 강하게 할 수 있을 것인가? 두 번째로 바울은 17절 상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커가 굳어져. 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고. 그럼 우리 속사람이 강해지기 위해서는요,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오셔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을 지배하셔야 돼요. 다스리셔야 됩니다. 그분께 모든 권리를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럼 그래야 우리의 속사람이 강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럼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내주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셔야 우리 속사람이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뭐라 그랬습니까?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가 원하는 거 다 주신다는 말씀이요, 우리의 욕심과 정욕을 채워주신다는 말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니까 영적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단련되고 영적인 근력을 갖고 나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고 작정하신 일들이 내 소원과 내 기도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까지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의 연단, 믿음의 성장을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 끝까지, 만약에 영적인 아스피린이 있으면 여러분 다 먹여드렸으면 좋겠어요. 힘을 내서 견디고 인내해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순종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그런 일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예수님의 말씀이 다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서
순종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인 근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속사람이 강건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말씀이 우리 안에 들려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내 개인의 자유가 침해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그 자유라는 것이 다 육신의 정욕과 마음의 욕심입니다. 여러분, 참된 자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실 때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를 맛본 사람들은요, 그 자유가 주는 능력을 아는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더 순종하고 인도하심에 쫓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당히 종교 생활하는 것은요, 그래서 교회에 그냥 와서 앉아서 좋은 이야기 듣고 재밌는 이야기 듣고 또 세상에 나가서는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아니 세상 사람들보다도 못한 삶을 살아간다면 10년 20년 교회 와서 앉아 있어도요, 우리의 속사람은 강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노력하고 주님을 붙잡고 우리의 삶의 주권을 주님께 내어드려야 됩니다. 그럼 지난 1월 달에 에베소서 1장 1절을 설교하면서 그런 제목으로 설교드렸어요. 내 안에 주 계시다, 이런 제목으로 설교드렸습니다. 그 설교 중에 책을 한 권 소개해드렸는데, 이 로버트 멍어라고 하는 분의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집으로 비유해가지고 그 집에 있는 모든 방에 예수님을 초청해서 구경시키면서 주님이 그 모든 것을 정리해 주시고 소재해 주시고 은혜 받았는데, 제일 마지막에 보니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었다. 뭐냐면 내 소유권, 이 집의 소유권을 여전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문제였다. 주님께 양도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그 당시 함께 예배 보신 분들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가지고 내 마음의 집의 소유권을 다 주님께 양도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우리 집의 소유권을 주님께 양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이 있어야 그 집의 소유권을 양도할 수 있는 거예요. 부부도 마찬가지잖아요. 서로 믿지 못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뭐 그 권리 가지고 싸울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서로 믿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 권리를 다 양도하는 것입니다.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모든 권리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럼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우리 마음의 소유권을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실 소유권이라고 얘기하지만은요, 우리 게 아닙니다. 원주인이 주님이세요. 다시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을 때 갖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세입자가 만약 세를 들어서 살면서 집을 고칠 능력도 없는데 집이 다 망가져 가는데 주인에게 넘겨주지도, 주인을 들어오지도 못하게 한다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드릴 때 주님께서 망가진 모든 것을 고쳐주시고 상한 것을 새롭게 하시고 깨끗하게 단장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삶을요 100% 주님께 양도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나도 내 삶을 주님께 다 드렸는가? 내가 다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가? 지금이라도 주님께서 나를 선교지로 부르시면 다 포기하고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선교지로 갈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딱 던져봤는데요, 제 마음이 막 이렇게 뛰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건 제가 원하는 것 같아요. 선교지에서 정말 잃어버린 영혼 붙잡고 부딪히고 선교하는 것, 그건 정말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다. 저도 선교지로 몇 번을 가려고 했다가 가지 못하고 하나님이 다른 길로 인도하셨는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지금이라도 나를 목회 그만두라고 하시면 그만둘 수 있을까? 제가 지난 5월 달에 목회로 부르심 받고 베델교회 부임하기 전에 순종하기로 마음에 결심하고 있는데, 목사님 몇 분이 이렇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베델교회 가기로 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저한테 조언을 하시더라고요. 뭐라고 조언하냐면, 목사님, 베델교회 담임 목사 평균 수명이 4년인 거 알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기도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정말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새벽에 시카고에서 기도하는데 새벽 예배를 며칠 기도하다가 저도 모르게요,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혹시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몇 년 동안만 인스턴트로 사용하실지라도 하나님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몇 년 쓰다가 버리실지라도 내 삶을 붙잡고 쓰시는 분이 주님이시면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물론 제 마음속에도요, 포기하기 어려운 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 주님의 뜻이 확실하고 주님이 원하시면요, 주님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포기해낼 수 있도록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면 저와 여러분의 속사람을 강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집을 포기하라면 포기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게 만약 자식을 포기하라 그러면요, 포기할 거예요. 생명을 포기하라 그러면 그럼 고민하고 갈등하면서라도 주님 붙잡고 포기해낼 것입니다. 그럼 저는 선교지로 가면서 이 포기의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이 포기의 비밀은요, 사실 포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 것이 아니니까. 여러분, 내 생명이, 자식이, 집이, 소유가 내 것입니까? 다 주님께로부터 온 것인데, 포기한다는 말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좀 교만한 거예요. 우린 원주인께 돌려드릴 뿐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돌려드리면 주님이 다 책임지십니다. 우리가 집을 드리면 마치 주님이 내 집에서 나를 쫓아내지 않을까? 아니, 주님께서 더 큰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 주님을 알고 주님과 관계가 있어야, 주님을 사랑해야 내가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베델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요,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모셔서,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셔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그러기 위해서 마지막 한 가지 더 필요한 것이 있는데, 여러분, 세 번째, 사랑 가운데 뿌리 박히고 터가 굳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17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야 된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요, 자발적으로 순종하기 위해서는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럼 부부관계도 그렇고 부모 자식도 그렇죠. 정말 사랑하고 아끼고 신뢰하기 때문에 자기를 희생해서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랑의 관계가 약해지면 서로 의심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그러면 정말 온전한 마음으로 희생하고 섬길 수 없는 것이죠. 그럼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와 성도와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부부가 사랑이 깊어지고 터가 든든해야, 그 사랑의 터가 든든해야 모든 면에서 신뢰할 수 있습니다. 저도 결혼해가지고, 저는 중매로 결혼했기 때문에 뭐 신뢰나 사랑이 좀 두텁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혼해가지고 이렇게 가끔 싸웠던 게 뭐 가지고 싸웠냐면, 통장 보고 싸웠습니다. 갑자기 좀 목돈이 나가면 이거 어디서 썼냐? 그럼 또 나를 의심하는 거냐? 뭐 이러면서. 그런데 정말 시간이 지나고 사랑이 깊어지니까요, 신뢰하는 거예요. 어디다 썼든지 필요한 데 썼고, 이 사람은 낭비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 아니까 그냥 신뢰하는 것입니다. 또 저희 아내도 저를 신뢰하기 때문에 제가 뭘 물어봐도 궁금해서 물어보지 의심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두터워야 우리가 서로 신뢰하고 헌신하고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저는, 저와 여러분이요,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 우리 주님을 깊이 사랑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 속사람이 강해지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서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아주 전문적인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뿌리가 박힌다, 이 단어는 농업 용어입니다. 새로 나무를 심을 때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는요, 그 뿌리를 흙에 잘 박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단단히 밟아주기도 하고 물을 주어서 땅이 다져지게 하기도 하고, 그럼 그래야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마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쓰면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농부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실 때, 길가와 돌짝밭과 가시덩굴이 있는 곳에는 뿌리 내리지 못하니까 그 나무가 자라지 못하지만, 좋은
밭에 뿌려진 씨앗 깊이 뿌리 내리고 든든하게 세워져서 열매 맺는 과실과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뿌리 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용어, 터가 굳어진다. 이 말도 전문 용어죠. 건축 용어입니다. 집을 세울 때 정말 든든한 반석 위에 세워야 되는데 모래 위에 세우는 그 어리석은 삶을 예수님께서 교훈하셨는데 아마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반석 위에 집을 세워야 될 것을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우리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시작.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니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터가 굳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한 가지라도요 듣고 실천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영적 근력을 키우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에 대한 말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원수를 용서하고 품고 안으라고 하는 말씀, 더불어서 화목하고 일치와 연합을 이루라는 말씀, 그럼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속사람을 견고하게 하고 강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회복하는 능력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로마서 5장 5절 말씀에 보면 성령이 우리 마음에 오시면 그 사랑을 채워주신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미니.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그 사랑을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순종하는 사람이 될 때 우리의 속사람을 강하게 하실 것이고 또 성령께서 힘 주셔서 믿음과 사랑 안에서 우리가 날로 강하여지고 성장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성령의 강권하심을 강하게 하심을 쫓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모시고 또 그 사랑 안에 깊이 뿌리 내리고 터를 닦아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며 소원하시는 우리 베델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우리 자녀들의 가정과 삶 가운데 또 우리가 함께 후원하고 동역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가정과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